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30일 음력 5월 20하루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밝은 이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중생의 삶이죠. 밝은 이의 삶은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그렇게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반면 중생의 삶은 중선악 정타구박 상잡 종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는다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밝은 이의 삶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받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기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성명정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명정에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죠.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그것을 발대신기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해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피는가? 내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 살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살펴서 내 마음이 착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악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운을 살펴서 내가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기운이 맑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 것이고, 내 기운이 흐리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이 후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는 것이고, 내 몸이 박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펴서 내가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지 받들지 않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을 모시는 정성이 깊으면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정성이 얕아지면 그것만큼 나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악하고 탁하고 박해지죠. 내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은 어리석어지고 내가 행하는 것은 서투러집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는 내 생각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내가 행하는 것은 옳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서 만일 내가 마음을 좁게 쓰고 내가 마음이 악하다면, 내가 한백음을 열심히 모시고 있지 않구나, 열심히 한백음께 원도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면, 내 머리꼴에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면 내가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한백음께 나의 도리, 나의 사명을 구하지 않고 있구나. 한백음께 뜻을 구해야 되죠. 끊임없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만나서 한백음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한백음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어리석을 때 내가 열심히 한백음께 원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이 자꾸 어긋나고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엉뚱한 짓을 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 옳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알아지면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 들이지 않아서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어둡다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끊임없이 살펴서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지 받들지 않는지를 살피는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둡다고 합니다. 중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중생의 삶은 내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지, 내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지, 내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선악, 정탁, 후박, 상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삶 속에는 한백음을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백음을 모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마시오.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한백음을 모셔야 돼? 왜 내가 하느님을 모셔야 돼? 라고 되묻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만큼 어둡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제 마음 쓰이는 대로, 제 기분 가는 대로, 제 몸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도 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 경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도죠. 감정의 길, 그리고 기운의 길, 그리고 몸이 달리는 부딪힘의 길,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의 길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느껴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제 기분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항상 인생이 좌충우돌하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인생 가까이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좋은 줄 모르죠. 남들은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은 자식이 있고 참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도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자신은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평불만이죠. 왜 내 마음에 맞추어주지 않아? 왜 내 기분에 맞추어주지 않아? 왜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 항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 편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길러야 될지 저렇게 길러야 될지 도무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자녀가 되어서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짓이 불효인지, 내가 바르게 행하는지 그르게 행하는지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생의 보람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그때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하게 누려도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풍요하든 가난하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든 쉽고 편하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살아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살았을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오로지 제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성품에는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내 마음이 착한가, 내 마음이 악한가, 자기 자신을 계속 보아야 되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쓰는 그 기운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목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나, 나는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하고 있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 뜻을 한백음께 구하고 있나 계속 살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리석을 때, 도무지 천지분간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 기분에 맞추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어긋나고 잘못되면 깜짝 놀라서 뉘우치면서, 한백음님, 제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원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옳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뉘우쳐 돌이키며 열심히 정성 들이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는 자연히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어 있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셨을 때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기분 좋은 대로 살고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을 더럽히고 이미 더러운 곳에서 구르던 사람은 깨끗한 것이 싫습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 불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가, 받들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있는가, 모시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덕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옳음을 지켜 살아가는 유능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러니 밝은 이가 지극하게 정성 들여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가 한백음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 왜 이번 주 말씀의 그 첫 번째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는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바르게 원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바르게 원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한배금을 모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배금을 모시면 바르게 원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원도하지 못할 때, 내가 한배금을 열심히 모시지 않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원도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한배금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한배금을 외면하고 한배금을 멀게 생각하고 한배금께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바른 원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덕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유능한 삶은 한배금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나와는 영영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덕스럽게 살 수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 없지요.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유능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도 나는 덕스러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유능해, 팔리운 말씀에, 참쟁개경이 팔리운이죠. 그 팔리운 말씀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큰 용납함이 나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더러운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두운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품이 좁고 생각이 어리석고 그 행위가 박한데도 나는 마음이 넓고 지혜롭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독재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덕스럽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유능하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온통 망쳐버리고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는 삶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온전히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바르게 가르치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여 배울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줄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 또 신하가 되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할 때도 한배금을 모셔야 바르게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광개토 대왕은 일마다 한배금께 고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 을지문덕 장군은 아침 저녁으로 한배금께 배려하셨다는 말씀, 당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한배금께 두고 항상 내가 덕스러운 삶인가, 지혜로운 삶인가, 후한 삶인가를 내 심기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그 정성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 한배금을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의야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인가?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면 그 모든 일이 바로잡힙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어긋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한배금께 드리는 정성을 얼마나 드리고 있나,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덕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후함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고 바르게 원도하라는 말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면 바르게 원도하게 된다는 것. 바르게 원도하면 우리의 삶은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